이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찬 목소리로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신령한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주제고 또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복들을 발견하고 알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슈가 아니라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일날은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저희가 시작과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6가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지난주에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고 그 전주까지 자녀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중요한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라고 하는 단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7절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속량 곧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는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11구절인데요. 거기에 9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매절 쓰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초반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완전히 다른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택하심도 자녀됨도 또 오늘 살펴볼 죄사함도 지혜와 총령도 상속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인치시는 것도 모두 어디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대상이 있고 목적어가 있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경은 3가지 이상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뭐가 있어요? 속량,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 속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적어도 이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죄사함과 속량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건 무신론자지요. 무신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셔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즉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저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상 준다고 하는 걸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 삶을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둘째, 신의 존재를 믿었다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요. 또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고 또 저기 천지신명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잡신들도 전부 다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은 그 믿음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어느 길로 가든 산꼭대기만 올라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십자가의 믿음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는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고, 셋째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은 이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를 세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 가지 내용의 믿음에 동의할 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은 오케이, 예수께도 구원이 있어, 인정해. 그렇지만 석가에게도 구원이 있고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예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 구원이 없다고 믿든지 그래야지,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거야. 성경이 참이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인 거지. 이 말이 참이면 성경이 믿을 만한 참인 거고, 이 말이 거짓이라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인 거지. 성경도 맞고 불경도 맞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냥 품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부처도 좋고 예수 좋고 다 좋다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배타적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지,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이런 선택지는 없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끝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인데,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일까? 복음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된 소식,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잖아. 이 안에는 죄 사함과 속량은 앞서 얘기했던 6가지 선물 중에 하나지, 그것 이외에도 수많은 선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상속자가 돼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런 수많은 다른 선물들이 있었다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단순히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단순히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일 뿐이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단순한 구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 이
풀가스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를 풀가스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선점해 버리는 바람에 이 단어가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 사람들한테 인식돼 버렸어요. 풀가스펠 그러면은 그냥 오순절 교회, 그냥 성령 운동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러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고 풀가스펠은 훨씬 더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 가스펠이라는 거야. 복음의 온전함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과 계획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쿠 맞았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풍성함들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어떤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복음이고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가스펠이고 진짜 풀 가스펠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 풀 가스펠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 오늘 살펴보고 있는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선물들을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 죄사함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믿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진리예요. 참 어려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에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래. 사실이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이래. 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 이 권선징악은 여러분 신화야. 실제로 살아가면서 봐봐. 실제로 권선징악이 되나? 안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세상은 권선징악이야. 이런 거 믿고 있는. 물론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 다 포함한다면 오케이. 근데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니거든. 이런 거. 또 하나는 물리학에서 여러분 자유낙하 법칙이고 아세요? 지난주에 수학을 했으니까 오늘은 물리를.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실험 있잖아요. 그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 딱 하고 떨어뜨리고 동시에 떨어져. 이것도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가벼운 요즘 여러분 겨울이니까 이 오리털 파카들 많이 입으시죠. 그럼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뭐가 빠져요? 털이 빠지죠. 그 깃털 진짜 가볍잖아. 걔를 이렇게 탁 하고 떨어뜨리면요 살랑살랑 땅에 떨어질 때까지 영원의 시간이 걸려. 그런데 걔하고 볼링공은 엄청 무겁죠. 이거하고 두 개를 탁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있으면 저항을 받으니까.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깃털하고 볼링공하고 두 개를 탁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볼링공. 예.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 볼링공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 본 거야. 어떻게 되나?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세상 이런 거 실험하더라고. 이게 나사에서 실험한 거예요. 오. So he concluded they weren't. 에이, 그래도 이러실 거죠. 또 한 번 볼래요? 어떻게 되는지. 에이, 조작한 거야. 뭐. 예, 여러분 조작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놀랍죠? 깃털하고 이 볼링공 두 개를 동시에 탁 놨는데 동시에 탁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깃털이 조금 빨리 떨어졌어요. 길어가지고서. 예. 공기의 저항이 없으니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현철 전사도 처음 한 거 아니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깃털하고 볼링공을 탁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아직도 볼링공이 있잖아, 이게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겁고 이건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동시에 떨어져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단 말이야. 예, 이런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도 이거하고 똑같은 종류의 진리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물체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물체의 어떠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구의 중력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예, 지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 물체의 어떠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이과생들은 끄떡끄떡. 문과생들은 그래도 아직 볼링공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예. 이게 실험해보려면 실험해볼 수 있어요. 예, 깃털하고 볼링공 우리가 진공 상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어도 모양이 똑같이 생긴 두 개, 그러니까 플라스틱 공하고 볼링공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똑같이 받거든요. 그거 두 개 가지고 해보세요. 똑같이 떨어져요. 아주 무거운 볼링공과 속이 텅 빈 플라스틱 공. 근데 단 조건은 모양이 똑같이 생겨야 돼. 똑같이 생긴 걸 탁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체가 뭐 돌멩이든 쇠든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휴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뭐의 어떠함하고만 관계된 거예요? 지구의 어떠함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거야. 지구 위에서 떨어뜨리는 한 다 똑같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보셨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정말 저럴까? 물론 뭐 이과생들은 모르겠는데 아마 문과나 예체능계 쪽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도 정말 저럴까 이게 막 남아 있는데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꽤 많아요. 꽤. 그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생각이야.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놈은 지옥 가고. 근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함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 물체의 어떠함하고 관계없이 지구의 어떠함에 의해서만 결정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던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었던 뭐 사람들이 다 저건 인간 쓰레기야. 저거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입니다. 칭송을 하던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과 죄사함은 무엇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죄를 지을 자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제 은혜만 있으면 그냥 방종이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는 뭐를 주냐면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초에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것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뭘 살 수는 있는데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그 안에 자유함도 없고 그 안에 풍성함도 없어요. 그냥 종처럼 두려움에 먹혀서, 두려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Yes. 정말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대답이 시원치 않아지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고 막 메어두고, 아니 이건 율법이야. 이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볼링공이 빨리 떨어진다는 믿음에서부터 나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이지. 이 믿음. 볼링공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요 볼링공이나 깃털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볼링공처럼 무겁든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러면 목사님 삶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네요. 뭐 죄를 져도 괜찮고 막장으로 살아도 괜찮고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2단 구원파야. 2단 구원파. 그래서 은혜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와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야. 두려움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주어져야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 사랑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지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세상이 하나님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떨어지셔서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에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플러스 그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법칙을 정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달과 해와 바다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이건 뭐예요? 물은 어디 있어야 되고 땅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룰들을 다 누가 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야. 단순히 물질만 탁하고 창조해 놓고서 난 몰라 그럼 이건 케이오스지. 막 물고기하고 새가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산하고 바다가 짬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을 다 정하셨어요. 룰들을 다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룰을 하나 두셨는데, 가장 중요한 룰, 원칙을 두셨는데, 이 원칙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 참 신비지요. 예, 오늘날은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든지 뭐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 성공 못했지.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에서 생물을 만드는, 이건 굉장한 신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에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던 거라는 거야. 영적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뭐예요? 복을 누리고 풍성하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걔는 풍성한 삶을 누려. 그렇지만 물고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물속이 아니고 물 밖에서 살 거야, 산에 올라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조금 있으면 죽는 거지.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틀어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이제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지요. 잠깐 기회가 있지요. 잠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건 뭐 길면 한 30분, 1시간 뭐 잠깐 기회가 있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피리어드야. 빨리 다시 돌아가, 이런 거야. 빨리 다시 돌아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어. 나오자마자 꽥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잠깐 시간을 주세요. 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빨리 다시 돌아가.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기간이 뭔 것 같으세요? 물고기가 잠깐 물 밖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이랑 똑같은 거야. 빨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어. 빨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이 기간을 주신 거야. 사람은 좀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물고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80년을 주신 거야, 유예 기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생명에 접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간 문제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70년, 80년, 100년 동안의 이 땅에서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에서 오는 축복과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은 다 못 누려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뭐 이런 것으로 가득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어디 있어야 하나님의 원래 복을 다 누리는 거야? 계획하신 복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 하나님 안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죽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죄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얘기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은 죄를 지면 너 죽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인데, 죄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떨어져 나오는 이게 죄야. 그러면 생명의 선으로부터 잘라져 나온 거잖아. 나무는 그 생명이 뿌리에 있지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나무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잠깐 유예 기간이 있어. 바로 죽지는 않아. 근데 빨리 다시 접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절단자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원죄지요. 그리고 이 원죄의 결과 사랑과 축복 대신 온갖 죄와 저주와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선악과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악, 거역, 배반, 무자비, 이런 죄와 저주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결국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오는데, 첫째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이게 이제 원죄고, 그 결과, 이 죄의 결과, 둘째, 구체적인 이런 죄와 고통과 저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불의, 추악, 뭐 살인, 시기, 뭐 이런 죄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고통과 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 즉 거룩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선하게 살 때 역시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과 축복과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된 속성, 마귀의 속성인 뭐 불의, 탐욕, 교만, 시기, 거역, 배반, 이런 것들의 삶을 살 때 마귀의 속성인 저주와 고통과 속박이 따라와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속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건 뭐예요?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축복, 기쁨,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된 마귀의 속성을 살아보세요.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거야. 저주, 고통,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죄지. 이것이 첫 번째 죄야. 그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라면, 두 번째는 그 결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는 다른 삶을 살 거 아니야. 뭐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결국 무엇의 속박을 받아요?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이런 것들의 속박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죄의 결과, 고통과 속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첫째,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어요.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마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만 계속 다루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왔고 익숙하지만 그게 진짜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아까 볼링공처럼 인식이 잘 안 되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 이건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봤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숨이 막히네. 이건 설 수가 없는 거네.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였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가리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 거야.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대면하여 섰어.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죄와는 존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백성들로 여기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펜스 쳐가지고 못. 왜? 그들이 죄가 있는 채로 올라오면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언제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삶이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경험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하면 too late. 이거는 큰일이야. 이거는 진짜 큰일이야. 이거를 딱 대면하는 순간 글쎄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경험해봤던 모든 경험과 감각을 다 총동원해서 가장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가장 큰일 났다. 이건 가장 큰일 났다. 여기서 더 큰일 날 수는 없어. 가장 큰일 났다. 가장 당황스럽다. 가장 공포스럽다.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그 상황에 적어도 곱하기 한 10배 정도 한 거. 그런 게 딱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의 초죽음이 됐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들은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한 두 구절 찾아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명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딱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순간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또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썩게 되었도다. 뭐 이런.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여러분 왜 딱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가장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원히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지옥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큰일이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요, 복이에요, 복.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신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예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지. 왜 감이 안 오냐면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 여러분 풀리는 아니라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조금씩 경험하긴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가 뭔 줄을 알아. 근데 이 경험이 전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도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노예된 사람을 노예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게 속량이에요. 이게 원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모든 그 죄의 사망과 그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량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있잖아.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괴가 있죠. 성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괴가 있는데 그 성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크 안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십자가, 아론의 십자가래.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성괴 위를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쫙 성괴를 덮어요. 이게 제사법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량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괴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보시는 거죠.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데 피가 그걸 덮는 거예요. 피가 그걸 덮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보시지 않는 거야. 그 피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게 여러분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더 이상 그냥 이렇게 보호해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과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피가 부르짖는 거야.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죄가 속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이미 그 피가 부르짖는 거야.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요 하나님, 이미 이 죄값은 다 치렀지 않습니까?
이미 이 피 안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면 그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 그것이 내가 정한 공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피의 공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보혈로 덮어버렸어. 아멘.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성숙해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 속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속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죠.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들을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칭의로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뭐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 안에 있는 게 풍성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풍성해지는, 이것이 성화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 신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바꿔요? 죄의 두 번째 결과가 있다 그랬지. 우리 삶에는 실제적인 죄의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 결과들이. 그것은 뭐예요?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실제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그분의 보혈은요 단순한 신학과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단순한 신학과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예.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속량하셨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신분은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 사함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확인되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뭐야? 풀 가스펠이라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이 죄사함의 축복은 단순히 미래에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우리의 죄의 파워와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고통과 질병과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저주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 그 예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하셨어요, 속량.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야. 죄가 사해진 것은 단순히 신학과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실제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들, 고통, 질병, 가난, 슬픔, 하여간 어떤 저주든지 이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이 자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어느 날 질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죽음에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데 요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할 거라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학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죽음은 어쩔 수 없고 현실은 마지막 날이 되면 나사로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신학으로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No,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 부활은 죽음은 여러분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결과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결과인데 뭐 죄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게 죽음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혈과 속량을 말씀하실 때 죄가 극복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더니 마리아와 마르다도 직접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명도 뭐예요? 전혀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량, 죄사함, 예수 피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풀 가스펠이에요. 우리의 죄사함,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선물들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거야. 미래까지 기다려야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피로 속량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천국 들어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No,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마지막 날 다시 살겠지만 그것이 진짜로 진리라면 오늘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 왜? 나사로가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죽음에서도 이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이 이건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존재를 바꿨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의 피로 덮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풀 가스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죄와 저주가 만들어낸 많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있고 또 어떤 가난, 모든 가난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질병 없을 거잖아.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난한 거 없을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 나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인 건 맞잖아. 어쨌거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없을 거니까 이거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겪는 거야.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이 감기는요, 제가 죄지어서 걸린 건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균에 그냥 감염된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있다고. 뭐 질병, 가난, 슬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여러분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복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것이 진리라면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열쇠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지내시면 기도합시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단어가 풀가스펠이었어요. 풀가스펠. 너희는 구원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다 누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놓은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만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복음이고 풀 가스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풀 가스펠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풀 가스펠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주의 속량과 죄사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